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주 품에 품으소서 녀게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아멘. 주님의 그 품어주심이, 위로하심이, 안아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의 주제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체휼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부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어떻게 말씀들이 기억나나요? 말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갖다가 다시 한번 리플레이 시켜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8주간에 걸쳐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주제를 다뤘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인자가 온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라는 주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라는 주제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뜸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사람, 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뭐한 자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뭐 하셨다고요? 모두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말씀 계속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모두 피와 살을 가지고 있죠? 남들보다 더 많은 살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와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 피와 살을 가지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으심을 겪으시고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죽으심을 겪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죽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죽음이라는 것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누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겪으시고 그 죽으심을 겪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을까? 왜 인간이 타락할까?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방금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 눈치챈 게 좀 있습니까? 없어야 정상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오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어디에서 봤습니까? 어디에서? 요한일서. 네, 뒤에서부터 가는군요. 네, 물론 신약에서 봤죠. 네, 구약에서 뭐 마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까? 숨겨져 있죠.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와 요한일서에서 제가 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 목적을 제가 찾아드렸어요. 그럼 왜 제가 이 여러 군데에서 성경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 특별히 목적 가운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그 목적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렸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계실 때만 이루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찾아드렸던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 4장에 나온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또 제가 똑같은 말씀들을 여러 군데 찾아드렸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 목적에 관한 말씀들, 성경 구절들과 말씀들을 잘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을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찾아드렸어요. 그러니 다음 주까지 숙제 이 네 구절을 암송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마지막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가 시험했던 도구가 뭐였을까요? 네, 잘하십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했을 때 예수님도 그 마귀를 대적할 때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아유, 알기는 아주 기가 똥이 차게 잘하고 있어요. 네. 보세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거짓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줄 아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적어도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69줄이 아니라 아무튼 그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요 엄청납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엄청나요. 왜?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과연. 여러분보다 많이 알겠죠? 왜 그래요? 네, 같이 매일 같이 그냥 봐야 돼요. 아침에도 봐야 되고 밤에도 봐야 되고. 네. 그러니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는 사람일 거라 이거죠.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마귀도 그렇게 엄청난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신천지나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회가 성경을 가지고서 교묘히 속이고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무장 해제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무장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또 앞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말씀으로 무장되셨습니까? 말씀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전방.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문화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세상 주관자 악한 마귀와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군장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군장을 취하고 무기로 무장해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기로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악한 날에 마지막 때에 이 마귀와 더러운 영들을 대항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에 영적 전쟁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거예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설 것이냐 성공자의 모습으로 설 것이냐.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어떤 사람은 실패자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서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 이 사람은요 이기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니 패배를 자처한 사람이에요. 전쟁의 승리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져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돼요. 에? 맨날 청백전 해가지고 초등학교 운동해야 합니다. 맨날 장군 이겨라, 패군 이겨라. 자기 편 지라고 말하진 않아요. 어떻게든 이겨라. 이겨야 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두려워 떨었던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입니까? 누굽니까? 예,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가장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떨었던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가 바로 뭐예요? 마귀의 심판의 때가 얼마가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마귀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왜 그래요? 무슨 말씀에 근거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예, 머리를. 그 단어만 생각이 나는 거죠. 성경 구절과 함께 말을 했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했으면 야 100점짜리였을 텐데 그냥 머리를 파마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창세기의 근거에서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요셉에게서 예수가 낳았다라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았다라고 여자의 후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예수님을 죽일 거야. 아니 너는 예수님을 아주 죽이려고 아주 몸부림칠 거야.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박살내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요즘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김길태가 탈출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그 말을 듣자 바로 여러분 지금 공포에 떨고 혹시 여러분 소문 가운데 안양시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 두렵고 떨리나요? 임금님 보신탕을 근거로 삼고 아니 지금 김길태가 탈출했다는 탈옥했다는 그 이야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막 괜히 공포 가운데 혹시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그런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공포에 떨고 있을 판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아주 영적인 영감, 마귀에게 영감이 있잖아요. 마귀의 그 영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 순간 마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세상의 왕이었지, 이 세상 임금이었지, 너는 이제 뭐 해야 돼? 쫓겨나야 돼. 왜? 만왕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떠나가야 돼. 쫓겨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통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갈릴리와 여러 회당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아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보세요.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고통 가운데 눌린 자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그들을 갖다 고쳐주 치유하시는 그 사건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이런 많은 내용을 할애해가면서, 많은 비중을 할애해가면서 기록했다라는 사실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축사 사역과 그 치유 사역은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 사역이 되었을까요? 뭐라고요? 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고 많은 일 중에 그 일에 쉽게 치중을 하셔가지고 그 사역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없을까요? 있죠. 중요한 거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문제가 뭘까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문제. 뭔지 몰라요? 뭐와 싸우고 있어요, 인류는? 병과에 싸우고 있잖아요.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병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 방송 프로그램도 생로병사의 비밀. 죽고 사는 거. 그 생로병사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질병에 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문제가 바로 이 질병에 관한 것이고,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요, 마귀가 욥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먼저 욥의 몸에 악창과 피부병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을 주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재산을 빼앗습니다. 종들을 죽입니다. 그런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요즘 미국의 태풍이 태풍이 아니죠? 뭔 산불이야? 토네이도, 토 나오는 토네이도, 허리케인 돌풍. 그래서 막 엄청나게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 돌풍이에요, 돌풍.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뭐 했을까요?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있던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그 일이 끝나기 전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막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더니 양들과 종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욥기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모든 사건들,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갑자기 사람들한테 빼앗깁니다. 자식들이 죽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급성 피부, 아토피, 아주 급성 피부로 막 돌로 막 자기 몸을 긁어야만이,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막 피가 날 정도, 온몸에 피가 날 정도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런 질병의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거예요. 욥은 신기하게 1장 끝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로다. 자식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물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건강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이거죠. 주신 것은 맞았는데 가져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안 그래요? 누가 가져갔어요?
마귀가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가져갔다라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물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마귀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가정과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때로는 교회 속에서도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 그 실체로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 가까이 있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옆 사람이에요? 네? 누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에 있어서? 네? 뭐라고요? 누구야?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족이 너희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것도 이상하네. 분명히 예수님은 평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말을 바꿔, 내가 너희들의 평안을 줄지 않느냐? 착각하지 마. 예수님 이중인격이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는 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자기 아버지와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딸이 자기 어머니와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자기 시어머니가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이 던져보세요. 복음이 던져져 보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싸움 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보세요. 싸움 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믿지 않는 자식이 믿는 부모를 미워하고 학대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할 수가 없어요. 뭐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도 시집살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거의 이제 100세가 다 되는 판에 지금까지도 지금 몇십 년이요. 그러면 수십 년간을 갖다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의 평화가 아니고 뭐가 일어나요? 가정이 싸움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사는 여러분 싸움이 납니까? 아주 더 평안해집니까? 그럼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 하도록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도와주는 선한 천사가 아니에요. 회방꾼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행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는 진리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본성에서 그렇게 말한다. 마치 거짓말이 마치 자기 말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제동이 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빨리 여러분 영적 그 환경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100%입니다. 뭐예요? 이건 지금 마귀 역사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내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방해받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주 평안한데요?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건들지 않아도 어차피 지옥 갈 사람. 아주 제가 원색적으로 아주 신경질나게 얘기하죠. 마귀가 건들지 않아도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인데 마귀가 괜한 다 힘 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놔둬도 어차피 지옥 가는 거 뭐 하려고 막 더 갖다 밀어넣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마귀는 시티헌터가 아닙니다. 시티헌터는 나쁜 놈들을 잡아 죽이기라 하지만 마귀는요, 나쁜 놈들 잡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들,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던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바로 마귀예요. 시티헌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영적인 존재였던 마귀와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외쳤느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속에서 귀신이 하는 말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예언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체방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자,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을 묶어놨지만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렸던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억제할 수 없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렸던 자, 그가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따고시자마자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거라사 귀신이 지냈던 그 무덤도 가보고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앞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딱 내리시자마자 가까워요. 그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더니 막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지만, 자기가 만드신 세상에 왔지만 자기의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했는데?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누구는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귀신은 알아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귀신이란 존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더라 이거죠. 귀신만 또 못한 사람들. 안 그래? 귀신은 알아보는데. 또 알아본 사건이 나오죠.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흉내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납니다. 귀신 들린 자, 정신질을 앓고 있는 자, 그가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을 내가 빙자에서 말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는 귀신을 쫓는, 나도 한번 해보자. 야, 바울이 쫓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진짜 귀신이 뭐 했느냐면 나가진 않고 나왔어요. 왜 불러? 이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데 너는 도대체 누구야? 네가 뭔데 날 쫓아 이거예요. 니까짓게 나를 쫓아? 같지 않은 것이? 이렇게 나온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귀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사람의 옷을 홀라당 벗겨버리고 막 아주 죽사발나게 떠들어 패요. 그럼 뭐합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말로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들이, 믿는 자의 자녀들이, 직분자의 자녀들이 믿는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모습은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지만 귀신들도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귀신들에게 무시당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귀신도 놀라서 떠나는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십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어물쭈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가끔 놀래기도 하고 이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에게 무시당하는 믿음이냐 이거요. 야, 너가 예수 믿냐? 네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겠다. 귀신들에게 무시당하는 믿음이 아니면 귀신들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 무서워, 갈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귀신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가지고 놀아도 아무 힘없이 당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전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업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들을 주지 않겠습니까? 업으로 부르셨다고 하면서도 배도 주지도 않고 그물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업으로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업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일할 도구를 주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도구를 주셨어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주고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도구입니다. 이게 전도할 수 있는 도구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으셨지만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회개를 선포해라. 가서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배 일으키고 눈 먼저 눈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해라. 그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12 제자들 말고도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귀신 나가더라 이거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더니 병이 났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흥분해가지고요. 아주 흥분어? 돼서 왔습니다. 좋아가지고 와 진짜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봐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저런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너희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뱀,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을 밟을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만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무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나옵니다. 어떻게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알 수 있겠느냐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냥 믿으러 가니까 믿어요.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이, 그 나라 가봐야 알죠. 뭘 그 나라 가봐야 알아요? 이 땅에서도 모르는데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알아 확인이 됩니까? 우리 지훈이 출석부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걸 믿어? 학교 출석부. 그거 어떻게 믿어? 학교 가니까? 그냥 선생님 이름 부른 거 아니었을까? 출석부 확인해 봤어? 기록 안 돼 있다니까. 내일 가서 꼭 확인해 봐. 하지 말고. 뭐라 그래?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거기에 있어요.
거기 있어? 출석부에 가서 보라니까? 확인해. 가서 내일 당장 가가지고 선생님 아무래도 제 이름이 출석부에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보지도 않고 저런 믿음 있는 사람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확인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걸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 나가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더라.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까지 그 귀신 한 마리 떠나가는 거로 와 좋다 이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몇몇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32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내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당신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왜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 왜 또 여우에게 가서 여우에 가가지고 이겨라. 그럼 여우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 왜 갑자기 이런 말씀들을 하시냐 이거죠. 뜬금없이. 성경에는요 이 헤롯이라는 이름, 동명이인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헤롯 가문, 헤롯 대왕의 가문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55년 전부터, 그러니까 BC 55년경부터 예수님 이후 AD 93년까지 통치했던 왕조가 헤롯 왕조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죠.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성은 이씨조선. 500년을 이씨 가문이 통치하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약 150년 동안 헤롯 왕가가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던 헤롯은 누구냐면 그 헤롯 대왕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헤롯 안디바. 그는 BC 3세기경부터 AD 39까지 예수님과 39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요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죽였던 자, 목을 베어서 죽였던 자, 그가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나중에는요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을 때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 헤롯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헤롯이에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던 진리가 뭐냐? 헤롯 안디바. 어딜 봐? 안디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헤롯 가문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했던지 그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우에게 가서 이 얘기야. 여우에게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봐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은 내가 내 일을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다가 사흘이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내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뭐예요? 3일입니다. 3일. 3이라는 숫자예요. 3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이 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이 3이라는 숫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 3일이라는 숫자에는요 예수님께서 약 3년 반 동안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오늘과 내일. 그 3년간의 사역 중에 오늘과 내일. 그러면 몇 년이에요? 약 2년 이상 3분의 2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3분의 2 사역이 무엇이었느냐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드려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18년 된 그 병자를 뭐 하시는 사건이에요? 고치시는 사건이죠. 허리를 펴지도 못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했던 회당장, 그 회당의 대표, 그 회당장이 뭐합니까? 아주 분개하죠. 화를 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병을 고치고 또 병을 고침 받으러 이 오느냐? 안식일에 오느냐?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화를 내고 있어요.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해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문제가 지지만은 왜 또 안식일에 병 고침 받으러 오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누구냐 이거죠. 회당장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형식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로 하면 뭡니까? 세자 훈련시키고 교사고 때로는 뭐 신학 교수고 목회자이고 리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과 16절 말씀,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다. 너희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따른 이 여자가 18배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어 있으면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매어 있었는데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마귀에게 매여있는 자를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앞뒤 순서의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앞에를 읽어보세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30절 시작. 부하라, 꼴찌가 첫째 1등이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첫째가 되고 꼴찌가 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첫째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형식주의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첫째였어요. 그러면 꼴찌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첫째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가 꼴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꼴찌였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등으로 세워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위선 떨지 말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위선 떨거나 텃세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되었다가도 나중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여호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 다음 사건이 아까 읽었던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떠나십시오. 야, 여호에게 가서 말해라. 그것은 헤롯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외식하고 있는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형식주의자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헤롯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조종당합니다. 귀신들에게 장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 실체를 지금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렸다 하고 마귀가 들렸네, 귀신이 들렸네, 그래서 이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보세요. 저거 무당이 나는 것이지 무속인들이 나는 것이지 뭐 저런 걸 하고 있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마귀가 그 속에 장악해서 귀신 들려서 그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요, 그들의 말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왔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도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예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학자들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이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들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도 복종하더라 이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거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요, 그것을 진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진짜 눈이 떠졌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소경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부터 보면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을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눈 뜨겠다는 그 사건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라면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를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고 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도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구약 시대는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왕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니까 그동안 감춰져 있던 영적인 실체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보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빛을, 등불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빛, 예수의 참빛이 오니까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뭐예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먼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할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마귀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밀란을 일으켜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낭떠러 떨어뜨려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만 죽이면 마귀는 승리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어디에서 맞춰집니까? 십자가 위에서 맞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없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마귀가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래, 나에게는 사망 권세가 있지. 채찍질을 했을 때 가시멸관을 씌우시고 마귀가 가시멸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을 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거 봐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마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장 통쾌한 순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부르짖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마귀가 듣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고통의 소리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단 한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한마디 음성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마귀새끼를 때려잡아야겠다, 그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음성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그래 승리는 내 것일세, 그때 마귀가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했겠네요. 얼마나 기뻤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3일 뒤에 일어나더라.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짜잔. 오, 바뀐 거예요. 역사가 뒤바뀌었어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일 수 있었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네. 이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마귀, 예수님은 요건 몰랐지? 네. 내가 그냥 무능력해서 죽은 줄 알았지? 요건 몰랐지? 나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겼지 않느냐, 이 여우 새끼야. 그 말했잖아요. 그 얘기요.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그 예수의 그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원수는 힘없네, 이곳에서 아무 힘과 권세 없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니 이제 아무 권세 없네, 이제 주님만 힘이네, 이곳에서 모든 힘과 권세 있네, 여긴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니 이제 모든 권세 있네.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마에게는 권세가 있고 없고, 없고 나에게는 권세가 있고 없고, 있고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권세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들이마시면서 하셨던 말씀, 다 마셨다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이 떠나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는 통역할 수 있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마쳤다. 모든 사역을 마쳤다.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마쳤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다 이뤘다는 말은 내 모든 사역을 했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을 다 내가 이루고 말았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숨겨져 있느냐면, 마귀야, 게임은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더 이상 없어. 끝났어. 마귀야, 그만 장난해. 이제 끝났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때 소년 다윗은 뭐합니까? 기골이 장대했던 그 골리앗을 보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전쟁은 이미 끝났다 이거였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전쟁은 이미 끝났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너는 이미 내 손에 죽었어. 이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에 더 이상의 패배는 없습니다. 난 주보열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에 있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 아래 있을 때에 더 이상 원수는 무력한 거예요. 더 이상 원수의 공격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성령이 오셨을 때 하시는 얘기예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미 심판은 끝났어. 마귀의 심판은 끝났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마귀의 권세가 무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계략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능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마귀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읽어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을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 이런 마지막 때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뭐합니까? 의시됩니다. 뽐냅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또 뭐합니까?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또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모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또 뭐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아주 대드는 아주 자녀들,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경스럽다, 무정하다, 원한 놈 풀지 않아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한 풀지 않는 거 보면 도대체 그 사람 구원 받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가 나를, 아니,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아이, 뭐가 이상하네. 아니, 용서했는데 왜 너는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한을 풀지 않고 있다라 이거예요.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절제가 사라져요. 절제하지 못해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난폭해집니다. 오늘날처럼 난폭한 사람들 아유, 갈수록 난폭해져요. 진짜 무서워요.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 잘 때립니다. 무모합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뭐가 없습니까?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없는 사람들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초인종 띵동 누르고 설문조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유혹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데는 전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 배우고 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제자 훈련도 하고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많이 배우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신학 교육을 받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 같이 그들은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여러분, 마귀에는 계략이 있는데요, 성도들에게는요 그 계략이 이길 만한 믿음의 전략이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우다라고 말씀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째를 찾아 두루 다닌다. 이게 삼키를 째를 찾아 두루 다닌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째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깨어 있자. 어제는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어제 동물의 왕국을 우연히 봤습니다. 차에서 TV를 딱 켰는데 동물의 왕국이 딱 나오는데 무슨 장면이었느냐면,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우는 사자가 산 양은 아니고 들소를 잡아먹는 장면을 제가 딱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 사자가 막 물고 다니까 막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좀 이렇게 뒤처지는 게 있어요. 그 믿음에서 실패한 들소. 믿음에서 실패한 그 무리에서 빠져나온 그 들소를 갖다가 소가 확 물어버려요. 목덜미를 확 물더라고요. 숨통을 물더라고요. 그러니 확 쓰러져. 그런데 뒤에 와가지고 또 뭐냐, 다리를 물어버려요. 다리를 분질러. 더 이상 못 뛰게. 다리를 분질렀어요. 다리를 분질르니까 퍽 쓰러졌어요. 퍽 쓰러지니까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지만 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쓰러지니까 그때 가지고 숨통을 확 물어버립니다. 그때 이 들수가 그래도 마지막 힘 뿔 가지고 뭐냐 뒤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팍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숨통을 또 물어버립니다. 이게 어미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새끼 사자들이 하는 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새끼 사자들이. 그 새끼 사자들이 뭐 하느냐면, 어미가 숨통을 딱 물었을 때에 더 빨리 죽일 수 있도록 뒤에서요 도와주고 있더라고. 새끼 사자가 달라붙어가지고 못 움직게 다리를 물고 있고요, 꼬리를 물고 있고 뒤로 꽉 물고 있어요. 그 새끼 사자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어미 사자가 그 숨통을 딱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새끼 사자들이 완전히 잡아 죽일 수 있도록 뒤집습니다. 사자를 뒤집어요. 들수로 뒤집어요. 뒤집어야 목을 제껴요. 이렇게 제껴가지고 딱 뒤집어 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움직여. 그러고 나서는 숨통을 물어 완전히 죽이고 사자들이 뒤에 새끼 사자들이 잡아 먹더라고요. 뜯어 먹더라고요. 이게 들수의 최후였어요. 이게 믿음에 실패한 성도들의 최후예요. 마귀는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실체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귀신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래서 믿음에 떠나게 하고 믿음에 실패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승리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3일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과 내일 귀신 쫓고 제3일은 내가 완전히 나의 할 일을 다 마치리라.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마귀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우리가 조종당하고 장악당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믿음의 실패자가 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실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마귀와 귀신들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내가 마귀 역사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 영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